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당신 부럽습니다. 이제 인사하는 수위가 점점 높아갑니다. 이제 얼굴이 두꺼워야 인사할 수 있는. 오늘 가정에 아들 하나 있는데 지독하게 공부를 안 하는 아들이 있었답니다. 왠지 우리 집 얘기 같기도 하고. 근데 아빠가 너무 화나니까 감시돼도 안 되고 과외를 시켜도 안 되고 성적은 계속 떨어지고 이제 더 떨어질 성적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아빠가 이제 마지막이다. 아들 불러놓고 엄중하게 얘기했답니다. 다음 시험에 성적이 또 떨어지면 이제는 가족의 연 끊는 거다. 나도 이제 내 애비가 아니고 너도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알고 한번 열심히 잘해봐라. 이제 성적이 나오는 날이었어요. 아들 보고 아버지가 물었어요. 예, 성적이 어떻게 나왔냐? 아들이 아빠를 딱 쳐다보니 아저씨 누구세요? 안 웃으신 분들은 어떡하지? 누구나 자식이 잘 되기 위한 그런 마음 다 있어요. 이게 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고 남들하고 뒤떨어지는 거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만 있어도 자식을 끔찍히 생각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도 잘 안 되는 게 또 부모의 그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대로 자식들이 되는 일들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속상할 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보면 그 가운데 부모들이 자식한테,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가르침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사실 저희들이 어린이 예배 한동안 코로나와 같이 못 드렸어요. 여러 가지 고려하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 어린 예배 회복하는데 못하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이들이 한 명이 약간의 문제만 있어도 그것은 거의 전국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백신 이제 연말이 되면 전 국민이 다 접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주님 이 기간 우리가 더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사랑으로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들이 아닌 그 어린이들을 책임져야 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100년 전만 해도 우리말에 어린이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말이 없었다고 그래요. 100년 전만 해도. 그때는 아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뭐 어린 것, 심지어는 뭐 애새끼. 요즘 녹화하는데 이거 안 되는데. 뭐 그런 정도로 불렀는데 문제는 일본에 유학을 했던 방정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처음으로 어린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린 것의 높임말을 어린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하면서 그가 어린이로 부르면서 1922년에 어린이날도 제정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사회에 어린이날 이런 것에 대한 관심들이 있기 시작했고 오늘에 일어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린이 주일까지 지키게 돼요. 그런데 100년 전에 이 방정현 선생님이 이런 활동을 했을 때도 대단하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2000년 전인 로마 시대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더 엄청난 충격적인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 로마 시대에 2000년 전 로마 시대에는 엄청 충격적인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시대는 어떤 법이 있냐면 아버지의 법, 가장의 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은 뭐냐? 자녀는 아버지의 소유예요. 동등한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소유였고 자녀의 재산도 아버지의 재산이었고
또 자녀를 노예처럼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아버지에게 있다. 이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얼마나 엄청난 충격이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인권도 상향됐고 모든 것이 존경받고 아이들도 존경받는 우리 이 시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을 찌르고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고 아비된 우리들이 바로 서 있는지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마디가 아비들아 라고 시작하죠. 사실 이 이름은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를 우리가 높임말로 한다면 얼마나 많은 수식어가 있겠습니까? 물론 수식어가 현재 제일 발달한 나라는 북한이라고 그래요. 이제 김정은 앞에 하면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어야 되고요. 제가 어렸을 때 모태똥 하면 앞에 수식어가 적어도 20개 이상 붙어 있었어요. 위대하고 광명하고 지혜롭고 이러이러 어떠한 모태똥 이런 식으로. 근데 왜 하나님을 여러 가지 수식어로 붙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감동적이고 마음에 닿는 그 수식어가 뭐냐면 아버지라고 불렀을까요? 그만큼 이 아버지, 어머니, 오버이라고 부르는 그 용어는 그냥 우리가 가정에서 어찌 보면 생물학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호칭이 아니라 그만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불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의 마음을 생각할 때 이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 그 책임감, 또 그 영광스러움, 그 귀함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누가 부를 때 정신이 바짝 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이름을 나로 부르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데 나를 아버지라 부를 때 이 말에 정신 차릴 수 있는 모든 아비들 또 어머니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박시원 전도사님 와 계셔서 감사한데 우리 시원인 전도사님도 알고 있는 우리 중국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면진 선교사님이라고. 엄청 강하시거든요. 근데 아들 잘 키웠다고 미국에 명문대학에 입학시켰거든요. 늘 아들 자랑을 하고 아들 반듯하게 키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4년, 5년 전에 암 진단을 받고 이제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쉬는데 이제 4주 전에 저 뵙고 밤새 어떤 이야기 나누면서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제 암 치료 받으니까 많은 이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또 후배 목사님 한 분을 뵀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선배님,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릴까요? 그러더래요. 웬만하면 후배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한테 특히 그 강한 선배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분도 이제 다 컸네. 이제 형 기도 다 해준다고 하고 마무리 그랬대요. 그러면서 그래 기도해줘. 그런데 딱 꿇어앉히고 안수하면서 첫 마디 그러더래요. 임 목사님 회개하세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내가 지금 아픈 사람 암 사기 3기 하는데 회개하세요 이런 기도 딱 한마디만 하셨대요. 그 말 듣고 저도 감동이었는데 주님 저에게도 그런 담대함 주세요. 그리고 그 목사님 붙잡고 목사님 회개하세요 하고 싶었어요. 근데 회개하세요라는 말은 들었는데 기도 받았는데 뭘 회개해야 되나? 근데 집에 갔는데 갑자기 아들 생각이 나더래요. 내 삶의 자랑이고 가장 멋있는 아들인데 내가 아들한테 혹시 생각해봤더니 생각나는 게 여러 개 있더래요. 아이를 반듯하게 키우려고 거의 해병 특전사 출신이거든요. 아이한테 오하게 가르쳤던 그것들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취직했거든. 아들한테 혹시 너 지금까지 크면서 아빠한테 좀 이렇게 상처가 있고 이런 거 있지 않냐 했더니 처음으로 아들이 울면서 하더래요. 제가 아빠를 미워했다고. 어렸을 때 언제 나를 혼냈던 매를 댔던 그것이 잊어지지 않고 또 언제 내가 삼둥이가 했다고 야단치고 눈앞에서 혼냈던 거 그것도 잊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놓더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들한테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내 방식대로 네가 잘 되라고 했지만 내 방식대로 했던 거 지금 생각해봤더니 잘못했다. 지금이라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래서 아들하고 둘이 끌어안고 펑펑 울었답니다. 울고 났더니 얼마나 쑥스러웠는지. 그런데 마음에 있던 그런 것들이 다 해소되고 지금 아들과 친구같이, 그래서 암 치료받고 여러 가지 회복 기간이 있지만 아들하고 친구같이 지낸다고 그 이야기를 또 자랑스럽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표정이, 그 선배님이 우리 아들 천진의 제일 좋은 고등학교 수석으로 졸업했어. 그 표정보다 더 환해 보였고, 미국에 좋은 대학에 입학해서 했던 그때 그 표정보다도 더 환해 보였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 우리 아이들한테 아버지라는 그 자리, 아버지로서 해야 될 그 위치에 있었던 나를 온전히 기뻐할 수 있고 자랑스러워하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바뀔 때 자녀들도 바뀌고, 그럼 우리 가정이 다 행복해지고 가정에 따뜻함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코로나19라는 이 어두운 상황이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 신사들이잖아요. 체면 있는 사람이잖아요. 밖에서는 짜증 잘 안 내요. 근데 어디 가서 짜증내냐? 집에 가서 짜증내고, 저만 그런가요? 분위기가. 저도 집에 가서 짜증내는데.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까 생각하기 먼저 우리 아비들이 아이들 앞에 어떻게 바로 설까 그런 깊은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까? 오늘 말씀은 엄청 간단해요. 설교 준비하면서도 쉬웠어요. 왜? 엄청난 논리가 필요한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매우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 하지 말라, 두 가지 하라예요. 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그럽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어느 가정사역연구소에 그런 자녀들에 대한 교육 방법에 대해서 이런 몇 가지 운전에 비유했던 비유가 있습니다. 재밌게 비유했는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잘못된 그런 가르침, 어떤 유형들이 있냐? 첫 번째는 과속형이 있대요. 과속형. 그 뭐냐면 자식들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는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속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직 그만큼 다를 수 없는데 자기 연령에 맞지 않게 아이들을 막 다그치는 거. 특히 어린 아이들일수록 저희 아이도 그랬지만 저희 아이는 다행히 잘 눈치 빨라요. 야단맞을 일을 살살 잘 피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대부분, 특히 남자아이들이 언제 야단 많이 맞냐면 집에 손님 왔을 때 인사 안 했다고 야단 맞는 거 여러분 이해되시죠? 집에 손님이 왔는데 애가 인사 제대로 안 했다고 손님만 가면 아예 야단치는 우리 이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어느 집에 손님 왔다면 되게 싫어해. 가면 또 야단 맞을까 봐. 물론 바꿔야 되는데. 근데 아이들이 그 나이에 맞게 할 수 있는 것 사실 부모들이 헤아려 줘야 됩니다. 부모의 기대치가 너무 높을 때, 과속할 때 아이들이 힘들거든요. 힘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처럼 아이들이 노여워해요. 화가 나요. 두 번째는 음주운전형이 있답니다. 음주운전형. 그것은 무엇이냐? 부모님들이 자기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아이들한테 막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거 했다, 내일은 저거 했다. 오늘은 공부 잘해야 성공한다, 내일은 또 체육 잘해야 손흥민 같이 유명해진다. 기분에 따라 하면 아이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주운전형, 자기 기분과 감정을 또 주체하지 못하면 그게 화로 폭발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끼어들기형 부모가 있대요. 이게 아이들이 좀 클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과잉하여 보호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그런 일에 부모님들이 깜빡이도 안 켜고 그냥 깨드는 거야.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부모의 그 말을 관철하려고 그러고. 1년 전입니다만 코로나 시작해서 다 우울할 때 엄청난 유행어가 있었죠. 아들아, 너 계획이 다 있었구나. 우리 아이들도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계획이 있거든요. 대화하고 어떤 계획인지 알면서 같이 마음을 합하는 것이 중요한데 무단으로 이렇게 끼어들면 안 된다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제일 안 좋은 부모형. 네 번째, 뺑소니형 부모가 있답니다. 뺑소니형 부모. 여러분 짐작하셨죠?
우선은 자녀들이 뭐 하는지 관심이 없어 하는 부모들 진짜로 있습니다. 설마 그런 부모 있을까 싶은데 자녀에 대하여 전혀 관심 갖지 않는 그런 부모들도 분명히 있어요. 밖에 나가 어떤 친구들 사귀는지, 또 사고치고 다니지는 않는지, 특별히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에 관심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도 아빠한테 막 혼나다가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아빠가 자기들이 기분 좋아 나놓고 왜 나한테 뭐 XX 하냐 그러더니 부모가 자녀에 대한 그 책임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아이만 놔놓고 방임하고 그대로 버려두는 것. 이거야말로 뺑소니형, 중형을 받아야 될 그런 부모가 됩니다. 물론 대부분 부모들은 초보 운전자들이겠죠. 왜냐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런 거 미리 교육받지 못하고 또 그런 준비도 마음의 준비도 없이 아이를 먼저 맞이하는 부모들이 사실은 다수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말씀처럼 아이를 양육하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복잡한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 가지 원칙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식이 기분이 나쁘게 하지 말고 둘째는 이제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는 것. 자, 그러면 주님의 교훈하고 주님의 훈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자녀를 화나지 않게 하고 주님의 훈계와 주님의 교훈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하면 사실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그 목표 제대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제 큰 누나가 대학 시험 볼 때 2번 봤거든요. 근데 2번째 되니까 늦게 요즘 그 대학 준비를 하는데 저희 할머니가 얼마나 웃겠냐면 밥 먹다가 식탁에서 숟가락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저희 할머니 참 재밌는 분이에요. 안타깝게 지금 돌아가셔서 만날 수 없는데 만나뵀으면 여러분 참 재밌어 하실 거예요. 숟가락이 떨어졌는데 저희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숟가락이 땅에 붙었네. 저희 할머니 대단하죠. 숟가락이 떨어졌다 하면 안 돼. 이제 시험 준비하는 누나가 있으니까 숟가락이 땅에 붙었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끔 엉뚱한 얘기하면 할머니 닮아서 그렇구나. 근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이런 총명이나 어떤 경험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저희 할머니가 넘어졌다 안 하고 땅에 붙었다 그러고 뭐 엉덩이가 땅에 붙었네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바뀌시냐? 근본적인 바뀜이 되지 않거든요.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주님의 교훈을 붙잡고 주님의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교훈이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교훈, 하나님이 주신 그 지침대로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예배하러 오는 거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제 코로나 끝나면 우리가 깊게 기도해야 될 제목도 있고 고민할 것도 있는데 사실 유대인들은 그 아이들의 교육이 유대 회당에서는 아이들 따로 예배드리고 어른들 따로 드리지를 않았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사실 부모님이 먼저 가까이서 책임지고 붙잡아야 돼요. 부모님이 그 아이들의 교회학교 선생님이고 부모님이 그 아이들의 성경교사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분리되면 사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맡겨주신 자녀들, 그것은 당신에게, 우리 가정에 맡겨준 자녀예요. 그 자녀에 대한 첫 번째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를 떠난다면 가장 큰 손실을 입는 것이 누구인가? 바로 그 가정이거든요. 그 부모들이에요. 가장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 우리 부모들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주님의 교훈이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부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했던 그 노력을 본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6살, 7살 아이한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 알겠죠? 원리는 맞는데 아이들이 6살, 7살 초등부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구부터 본받게 되냐? 부모부터 본받게 되거든요. 자녀들 앞에 바로 서는 부모들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아빠처럼 엄마처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거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다 아니라고 그랬네. 한번 큰 소리를 해볼까요?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답이 아니었는데 나는 할 수 없다 였는데 그냥 어느 부모도 나처럼 예수를 잘 믿어라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이야기는 분명하게 담대하게 자녀들에게 할 수 있냐? 무엇이냐? 나처럼 예수 닮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 되라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100% 예수를 닮은 사람은 감히 그런 얘기를 공언할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를 닮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은 너희들한테 본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바로서고 신앙으로 애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록펠러, 그는 돈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그는 어려서 참 쉽지 않은 환경에서 컸어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엄마가 키우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근데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였고 어머니는 예수를 본받으려고 애쓰는 그런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록펠러가 클 때 그에게 신앙의 10가지 지침을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 10가지 지침은 어떤 지침이었냐? 제가 오늘 여러분께 참고드시라고 가지고 나왔어요.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주신 10가지 신앙의 교훈 지침. 첫 번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아버지를 일찍 여인 그에게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라. 두 번째는 평생 목사님과 좋은 관계 안에서 살아라.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항상 본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평생 11조 주머니를 준비하고 먼저 11조 주머니부터 채워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마다 내가 세운 목표와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시작해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밥 먹기 전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기쁨으로 도와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꼭 앞자리에 앉아라. 이제 우리 예배 의자를 다시 이렇게 해서 다 앞에 일렬로 해놔요. 예배 시간에는 앞자리에 앉아라. 물론 록펠러 어머니가 그 당시 상황에서 아들에게 쓴 지침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충분히 참고할 만한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으면 성공한 아이들이 있기가 마련입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아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또 오늘 말씀 뒷부분은 자녀 양육의 마지막 원리로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죠. 훈계. 이 훈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 훈계 아니라 앞에 주의 훈계라 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들에게 훈계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잔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고 나의 판단과 나의 이해를 이야기하면 분명히 잔소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 성경을 펴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준다면 아이들이 잔소리로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잔소리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전도할 때 성경 말씀을 전할 때 꼭 전도할 때는 성경책을 들고 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네, 전도할 때 자기가 암송으로 외우고 있던 그런 이야기,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야기하기보다 성경을 들고 성경에 펼쳐서 보여드리면 그 상대방에게 주는 그 의미와 무게감이 다르다고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의 그런 말투로 어머니의 말투로 이야기하면 잔소리가 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훈계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약은 신약과 구약이에요. 주님의 훈계로 치료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가치가 뭔지를 알려주고 그대로 따르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고 감정으로 하지 않고 욕심으로 하지 않고 특별히 보상심리, 우리가 과도한 기대 심리는 내려놓고 아이들에게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훈계는, 주님의 훈계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것이 그들에게 훈계가 되고 그것이 교훈으로 남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 어느 날 인생을 살아갈 때 부모가 가까이 있지 않고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바로 된 신앙의 자녀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알잖아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함께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내 손을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세상 참 우리 인생 사람에 대하여 여러 철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인성은 본래 악한가 선한가 이런 논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인성은 원래 악하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경은 원죄 때문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악을 갖고 나왔다라고 표현하듯이 그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악에 대해서는 열심히 가르치지 않아도 금방 물들기 쉬워요. 그런데 선하고 착하게 크는 것 그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계가 필요하고 그들에게 교훈도 줘야 되고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바로 그 악이라고 하는 어둠 속으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 신명기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지금 광야를 거치고 있는데 이 광야에서 그들이 늘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말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 모세를 통하여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들어서 세상 사는 날 동안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게 하려 한다. 그 1세대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는커녕 그들 자신이 광야에서 그냥 다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모세가 마지막 왜 다시 하나님의 이 명령들을 말씀들을 다시 한번 선포하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다음 세대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리하여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이 말씀은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려면 무엇이 기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하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물론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이론적으로 문자적으로 알게 되고 그것이 또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경외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이고 가장 사랑하는 분, 또 하나는 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큰 문제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더 큰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내 주권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알거든요.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양보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의 어떤 욕구나 아이들의 소원에 먼저 양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알게 됩니다. 아, 우리 부모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어떤 스펙보다도 중요한 그 지식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가정에서 여러분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야 세 번째 오늘 말씀처럼 너희 먼저 지키라. 부모가 먼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먼저 지킬 때, 다시 말하면 이 어린이 주일은 어린아이들이 먼저, 우리 부모들이 먼저 지킬 때에 이것이 진정으로 아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어린이 주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손주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있는데 내가 그 아이들을 대할 때 양육할 때 노엽게 하지 않고 주님의 교훈과 훈교로 했는지 또 그런 훈교로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가장 중요하기는 내가 자녀들 앞에 본이 되고 있는지 2021년 어린이 주일 어린이들 특송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없는 특별한 어린이 주일을 지내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선물이 열매로 되게 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어린이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